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 조금 되새겨 봅니다. 수요 전도학교 메시지가 엘리야, 엘리사가 누린 나의 24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렘넌트들을 통해서 정인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나의 24시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뭘 누렸느냐? 자신의 24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언약을 붙잡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미래를 성취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 질문을 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이 뭐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부분을 질문을 할 때 그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나의 언약이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누리라 할 적에는 뭘 언약의 여정이라느냐? 내가 찾은 그 언약을 24, 기도 24로 누릴 때 언약의 여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 24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보고 실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미래는 한마디로 하면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이면 계약이라는 거죠. 어, 미래와 후대를 살릴 나의 도단성 운동, 나의 제자 운동, 또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나의 이면 계약,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이란 시간표가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요. 자, 오늘 제목은 산업인 요셉의 237 나라 24 이런 제목인데 창세기 41장 38절을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우리가 서론에서 늘 살펴보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한 가지가 안 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 24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24회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24회라는 말은 복음 적용이 제대로 돼야 된다.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 적용이 제대로 안 되면 복음의 이름으로 율법화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너는 복음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도 기다려주고 살려내야지.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고요. 정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교인들은 다 잘라내야 되고, 뭐, 목사 다 쫓아내야 되고,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 24를 누린 요셉은 237 나라를 살렸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24 축복을 누리니까 237 나라가 보이고, 24,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보이니까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24, 하나님 나라 24라는 이 축복을 모르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산다는 말은 뭐요? 자기 기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랍니다. 우리는 자꾸 불신앙이라면 나는 안 믿어져요. 못 믿습니다. 그걸 불신앙이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 하는데,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 기준,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불신자 심부름하고, 좀 더 가면 불신자에게 종 노릇하고, 심지어는 사단의 종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24 축복을 알고 있으면요, 이건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굉장한 일들이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반대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이유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쉽게 많은 응답들, 말씀 성취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계속 메시지가 네 가지 질문을 항상 해보시라.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내가 꼭 해야 될 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정말로 24 하나님의 축복, 이게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고요. 복음의 참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요. 정말로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일수록 이 축복을 똑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싱일수록 하나님 나라 24 축복을 더 똑바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네. 어째 보면은 뭐 힘들어가 쓰러질 수 있지만요. 반대로 보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만 차리고 흔들리지만 않으면요. 정말로 24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는데 핑계대고 이유대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 24에 힘을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 절대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힘이 뭡니까? 24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자, 먼저 이 24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요, 시작이 달랐어요. 왜냐? 요셉은 가장 힘들 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확실하게 봤잖아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힘들 때 시작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왜? 24 축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이러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들 우리가 어디 찾겠나 할 정도로 여호와의 신에
성령에 감동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요, 나만 왜 이러냐, 이럴 정도로, 딴 사람에게 없는 어려움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요셉처럼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요,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요셉만큼 고생은 안 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럴 때, 그 망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요셉보다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누가 뭐래도 이 세계복음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요, 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자꾸 들으면요,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언약을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을 확실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을 고쳐야지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안 된다면은 나를 고쳐야지 성경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이 없는 어려움이 있느냐. 자꾸 이러지 말고 정말로 24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24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작을 하면 과정도 달라집니다. 과정이 요셉도 달랐잖아요. 요셉이요, 노예로 가게 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최고 출세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을 만났을 때 엉뚱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문제라도 그게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성공의 과정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요 내가 틀리게 해놓고 교회 원망이나 하고요 다른 사람 비난이나 하고 이러면서 내가 최고의 과정으로 간다 서밋으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중직자의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인이 그거는 안 하면서 뭐 교회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메시지는 붙잡아가지고 서밋이라서 하는데 그거는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도요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최고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자, 두 번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으로 나가는 출세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보디바르 집에서 성공해봐야 부잣집에 성공한 사람의 집에 뭐, 뭐 집산 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갔는데 이게요,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 맡은 간원장 보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까먹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왕이 꿈을 꾸니까 꿈 해석을 안 한 사람 죽인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 요셉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잊어버렸다. 기억이 났다. 무슨 사건이 생겼다. 우리의 일상 속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런 일상에 일어나는 에피소드 갖고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로 왕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이 너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래 말했을 때 요셉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네가 꿈 해석 잘한다 하던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도 꿈을 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임금님에게도 좋은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줬어요. 그러니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불신자 바로 왕이 무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을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신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에 답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할 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니면 줄 수 없는 답을 주고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보였다. 불신자는 몰라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내가 막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지금 뭐 직장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사이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 맞지만은 여러분이 제가 늘 불특정 다수를 길에서 만날 적에는 노방전도를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그러나 직장이나 군대에 가서 6개월이다, 1년이다, 3년이다, 10년이다, 30년 평생에 있는 거기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 자식 저거는 뭐 복음이니 하나님이니 기도니 떠들어 사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지각하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맨날 사건 저지르고 그래 앉아있는데 뭐 구원의 길을 돌돌 달달 해가 한다.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현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모릅니다. 말만 듣고 본인에게 갈급하고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면은 영접하겠죠. 그러나 직장 생활이나 내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게 안 통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현장의 문제에 답을 주고 영적인 부분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결과 어떻습니까? 24 축복을 누리는 결과. 언제든지 시작과 끝은 같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요.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과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제 올 때나 안 올 때나 왕 앞에 섰을 때나 나중에 총리가 되어 세계를 움직일 때도 요셉은 언제나 똑같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응답 받았을 때도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러면은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결과가 시작과 끝이 같았다 할 적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렸다는 말이고요. 결과가 달랐다 할 적에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결과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시작이 어디 있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24시. 이거 누려야 됩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24, 하나님 나라 누리는 24. 여러분,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니고 큰 게 아니잖아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24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작은 것밖에 없는데 이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25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것은 24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고 24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있을 때 24 응답 하나님께서 오면은 그 작은 것이 그때 남은 작은 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고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의 응답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모든 어려운 것, 좋은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합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리스 아닙니까? 이게 누려져요. 자, 영원한 응답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있다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뭡니까?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 입술의 고백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것도 영광이지고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담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므로 여러분이 연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로 24시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비밀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보여지게 하옵시고 237 나라 살리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하는 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계 선교할 만한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 영적 사역자들, 교역자들, 아버지여 현장에서 생명 살려야 되겠사오니 생명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현장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지옥 세계를 꺾어버릴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교구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기관을 살리고 부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일꾼들, 제자들을 일으켜야 되겠사오니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안수집사님, 송명범 집사님, 시언, 우리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우리 김성극 장로님, 또 기타 코비드19에 노출되고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속에 있고 암을 치료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근본적인 질병으로 치유되고 암덩어리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안정복 박주진 렘넌트에게 군 선교사의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내 평생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들, 확신의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 나라 24시의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주역되기로 결심한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 팀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